우리가 성경 한 구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듣죠. 우리 베드로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아멘. 이 베드로전서 3장 5절 말씀에서 물론 이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이 그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제가 거기서 주목하는 한 그 문장이 있죠. 바로 앞에 우리가 읽었던, 다시 볼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 누가 있을까? 물론 뭐 성경에 이제 기록된 순서대로 쭉 보면 아브라함의 이제 부인 사라, 베드로전서에서는 또 사라를 이제 예로 드는데, 아무튼 뭐 사라를 시작해서 뭐 리브가도 있고 레아와 라헬도 있고, 우리가 쭉 수많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다말, 라합, 얼마 전에 우리가 봤던 룻 그리고 마리아, 정말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라고 했을 적에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성경에 정말 그렇게 아주 뭐 다말, 라합, 뭐 마리아, 바세바, 뭐 약간 좀 부정적인 그 일로도 유명한 여인이 있고, 또 뭐 에스더 같이 왕후도 있고, 정말 참 다양한 여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참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했을 적에, 제가 이 구약에서 한 명, 신약에서 한 명, 두 명의 여인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왜 이 사람들을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을까? 중요한 거, 정말 그 수많은 여인들, 이 세상에 또 성경에 기록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왜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아마 그것은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 말에 참 핵심이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모델,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과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 거룩한 부녀들로서 이 일상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어찌 보면 참 평범할 수 있는 이 두 명의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여인이라는 뭐 표현을 썼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우리가 잠시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제가 묵상한 사람은 이 수넴 여인입니다. 근데 이 수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묵상하기 전에 아주 간단한 거 하나를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수넴 여인을 생각할 때 사르밧 과부하고 같이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그 의외로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르밧 과부, 그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었을 적에 왜 하필이면 이방 여인인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는가? 그리고 거기서 그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사실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은 서로 어찌 보면 이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보세요, 이방 땅 시돈에서 살던 이방 여인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요, 이 바로 북이스라엘에, 그리고 이스라엘 평야지대에서 사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죠. 그리고 사르밧 과부는 아주 가난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죽으려고 했던 여인이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수넴 여인은 8절에도 나와 있지만 귀부인입니다. 그리고 아주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섬겼고,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섬기죠. 그리고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믿음을 처음 갖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라면, 수넴 여인은 계속 믿음을 가져온 집안에서 믿음을 계승해가는 여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사르밧과부와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나죠. 하나님이 일부러 사르밧과부에 엘리야를 보내죠. 그러나 수넴 여인은 하나님이 엘리사를 수넴 여인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에 나오지만 수넴 여인은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던 중에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르밧과부와 수넴 여인은 정말 많은 것이 다릅니다. 신분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믿음에 있어서도 출발점이고 여기는 계승해 가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믿음의 1세대라면 여기는 믿음의 3세대, 4세대 이어온 후세대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엘리야를 만났던 사르밧과부는, 그냥 수넴 여인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엘리사를 만납니다. 쉽게 말하면 전혀 다른 환경에서 이 두 여인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을 섬겼던 여인들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할 여인은 바로 이 수넴 여인이죠. 이 수넴 여인은 어찌 보면 우리와 좀 비슷합니다. 믿음의 1세대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계속 오랫동안 섬겨왔던 집안에서 그 믿음을 가졌던 여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여인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그 일이 왜 성경에 이것을 기록했는지 좀 보자면, 오늘 읽었던 우리가 8절을 볼까요? 이 8절에 보면 이 수넴 지역에 한 귀한 여인이 있었는데 엘리사가 이 수넴을 가끔씩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왜 왔다 갔다 했냐면은 아까 그랬죠. 수넴이란 지역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평야지대에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평야지대에 무엇이 있냐면 이 이스라엘 왕의 여름 궁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이 바로 이스라엘 이 평야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궁전이 거기 있었고, 그래서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했었죠. 수넴 지방이 바로 그 근처입니다. 이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 왕을 만나기 위하여 또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 수넴 지역을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원래 성이 있고 이스라엘 그 평야에 여름 궁전이 있어서 이스라엘 왕이 이 두 곳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거기에 가끔 간 거죠. 자, 그렇게 엘리사가 그 수넴 지역에 이를 때에 이 수넴 여인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아무튼 이 귀한 이 여인이 엘리사를 강권하여 아주 간곡하게 권하여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항상 그 지역에 오면 음식을 대접해요. 그래서 엘리사도 처음에 하는데 그렇게 강권하니까 그 지역에 갈 때마다 그 집을 들어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음식만 대접한 게 아니라 10절에 보면은 뭘 또 준비하죠? 엘리사가 왔을 때 엘리사가 머물 수 있는 작은 방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침대를 두고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준비하죠. 화려하게 꾸미잖아요. 잠시 왔다 가는 그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봐도 굉장히 친절한 그 행동이죠. 그리고 배려함이 참 세심합니다. 이 수넴 여인이 이렇게 엘리사를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이렇게 배려하니까 엘리사도 어떡할까요? 당연히 감사하죠.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엘리사도 인정하죠. 13절 중간에 보시면 너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엘리사가 느끼해도 이건 보통 친절이 아니에요. 정말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무엇인가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묻지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이 왕이나 사령관, 어떤 권세자들한테 너가 혹시 부탁할 것이 있느냐? 나한테 말하라. 사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까 그랬죠.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엘리사 그 앞에 보면 엘리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북이스라엘에 참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람이 쳐들어올 때마다 엘리사가 미리 알고 그것을 방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과 사령관이 엘리사를 어떻게 할까요?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적국의 그 침입을 몇 번이나 막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걸 생각해서 내가 왕이나 사령관한테 너를 위해서 무엇을 구하랴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어떤 그런 것이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거 뭐죠? 그냥 지금 이대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 권세자 사람에게 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엘리사를 지금 대접한 것이 아니죠. 이 수냄 여인은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럼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누가 말을 하죠? 14절에 보면 그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뭐 그냥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이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죠. 엄청난 기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 여인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옆에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죠. 게하시가 눈치가 아주 빠른 사람이에요. 원래 그 나중에 게하시 행동을 보면 정말 눈치가 빨라요. 이 사람은. 엘리사는 거기 보면 눈치가 참 없어요.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도 몰랐어요. 근데 게하시는 딱 보니까 이 여인이 남편이 늙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게하시는 캐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의 말을 듣고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여인을 축복해야겠다. 그래서 다시 그 여인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내가 다음에 아들을 낳으리라 축복하죠. 자, 이게 이 수넴 여인과 엘리사의 이 스토리 전체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수넴 여인이 정말 엘리사에게 이렇게 세심한 배려와 친절을 행하고 엘리사는 거기에 대해 감사하고 그 여인을 축복한 이야기, 어찌 보면 정말 아름다운 하나의 에피소드, 아름다운 그냥 스토리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면 성경은 도대체 이 내용을 왜 기록했을까요? 그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특별히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했을까? 우리는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친절을 베풀면 이와 같은 은혜를 받는다? 이게 교훈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수넴 여인을 이곳에 기록하였을까? 일단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잘한 이유가 참 중요합니다. 엘리사에게 친절을 베풀고 세심한 배려를 한 이유가 중요한데 9절에 보면은 이 수넴 여인이 자기 남편한테 뭐라고 말하죠?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수넴 여인이 우리가 짐작할 때 기본적으로 성품 자체가 친절하고 아주 배려심이 많은 여인일 거라고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의 친절보다 어찌 보면 더 세심한 배려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엘리사가 내가 왕이나 사령관에게 무엇을 부탁하려 할 때 그가 거절하지요. 다시 말하면 이 수넴 여인이 뭔가를 목적을 이 사람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그 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 사람으로 인해서 적국의 침입을 막았다는 이런 소문들이 분명히 좀 퍼졌겠지요. 그래서 저를 통하여서 내가 무엇인가를 부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엘리사를 대접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수넴 여인이 이렇게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친절을 베푼 것이 그 시대 상황과 맞물려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참
특별하다라는, 어찌 보면 우리가 참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넴 여인이 지금 살던 이 시대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존경을 받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열왕기 4장을 읽었는데 그 앞에 2장 23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 있죠. 엘리사가 지나갈 때 젊은 아이들, 정확하면 청년들이에요. 꼬마들, 청년들이 대머리야 대머리야 하고 엘리사를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를 보면 일단 엘리사 외모도 외모인데 조롱을 해요. 대머리라고. 우리가 물론 엘리사가 누군 줄 모르고 그냥 대머리 자체를 조롱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엘리사가 그 다음에 하는 반응을 보면은 그들을 저주하며 이제 곰이 나와서 그들을 이제 찢어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짐작할 때 이 엘리사를 놀렸던 이 사람들은 엘리사가 누군지를 그래도 알고 놀렸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지만, 여호와의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알았지만 그를 조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외모를 보고 조롱한 걸 가지고 엘리사가 저주해서 죽였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에 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아무튼 엘리사가 조롱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4장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1절에서 7절을 보면 이 가난한 선지생도의 아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빚을 지고 남편은 죽고 이제 자기 두 아들도 종으로 팔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 선지생도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건 뭐죠? 여호와의 선지자가 그 당시에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는 거죠. 너무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열왕기 이제 6장에 아까 이 엘리사가, 아니 그래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이스라엘 왕, 그 당시 이제 왕이 여호람인데 이 아람의 적국의 침입을 미리 알려줘서 왕과 군대 사령관에게 이 존중함을 받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장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이 장면이 뭐냐면 한 번은 그 아람 군대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아람 군대가 다 눈이 멀었는데 그 아람 군대를 다 데리고 이 도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놀래가지고 적군이 내가 사는 그 성 안으로 거의 무장 해제를 하고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놀래요. 엘리사를 뭐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엘리사를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나중에 또 이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이 성을 포위하고 성 안에 굶주림이 심해지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똑같은 왕이에요.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31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이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잘 보세요. 21절 31절 얼마 멀지 않죠. 거의 그 같은 왕시대에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나에게 유익을 줄 때는 내 아버지여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때는, 그리고 그로 인 내가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돕지 않은 거예요. 사실 엘리사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려울 때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그래서 엘리사가 그를 보면서 저 피 흘리는 자의 비루한 자의 자식이 나를 죽이려 사람을 보낸 걸 보라. 이게 그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예요. 왕의 태도에서 나오죠. 일반 국민들도 당연히 여호와의 선지자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왕도 자신에게 유익이 있을 때는 내 아버지요, 그러나 자신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면 해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하는, 미워하는 수준이죠. 가만히 있으면 미워하는 수준. 이게 그 당시 시대 상황이에요. 왕뿐만 아니라 그 엘리사를 조롱하는 선지생도들은 가나안에서 빚에, 그리고 그 선지생도의 자녀들을 노예로 잡아가려고 했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이 수넴 여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로 엘리사를 섬기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나중에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축복할 때 내가 다음에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수넴 여인이 16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 수넴 여인의 생각을 말하고 있죠.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속이지 말라. 여러분, 이 한 마디에서 어떤 것을 추측할 수 있을까요? 속이지 말라. 이 여인이 아들을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은 간절히 원했을 겁니다. 간절히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까 전 남편이 나이가 많고 이 여인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 말은 뭐죠? 오랜 시간 동안 자녀가 없었던 거죠. 아예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어떤 마음이 없었으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라도 마찬가지죠. 사라도 웃었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원했겠어요. 그 당시의 모든 여인들은 오늘날하고 좀 다르죠.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알았잖아요. 근데 이 수넴 여인,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던 이 여인, 하나님 앞에 아마 자식을 원했던 만큼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참 오랫동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말할 때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 속에서 뭘 느끼냐면 이 수넴 여인이 오랜 기도 끝에 기다림 속에서 어찌 보면 포기했던 일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통해서 왕과 사령관에게 무엇을 청탁할 것을 그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어요. 근데 또 하나,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참 어찌 보면 능력의 종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는,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거든요. 그런데 그 엘리사에게 그가 자신에게 어떤 능력을 베풀어 줄 것도 이 여인은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엘리사가 왕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 잘해진 것도 아니고, 또 하나 엘리사가 능력의 종이라 생각해서 친절을 베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딱 하나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 거룩한 게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라는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 엘리사에게 이와 같이 세심한 배려를 한 거죠. 그냥 일상의 믿음의 행위였던 거예요. 어떤 무언가를 바라고, 아까 저 세상적인 왕과 사령관에 부탁한 어떤 그걸 바란 것도 아니고, 여전히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얻어야지, 어떤 기적을 내가 체험해야지,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처럼 표적을 구함으로 엘리사에게 친절을 베푼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엘리사를 존경하고 그에게 친절을 베푼 거죠. 이 수넴 여인 삶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부녀들, 이 수넴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 나라가 이미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이미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들이 가득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여로보암 시대부터 시작됐지만 아합 왕, 이 여호람의 아버지가 아합이에요. 그 어머니가 이세벨이고, 전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이 가장 많이 들어올 때가 바로 이세벨 때거든요. 이 이세벨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사라져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조롱받던 그 시대에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놀라운 기적을 바란 것도 아니고, 왕과 사령관과 친한 그것을 보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별한 선지자 엘리사에게 자신의 정성을 다해서 그를 섬긴 것이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실제 이제 아들을 낳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아들을 통하여 부활을 또한 경험하게 되고, 아마 이 수넴 여인의 신앙이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경외하던 믿음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는 아마 부활에 대한 믿음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복도가 얻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수넴 여인 이야기는 뒤에 계속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또 기근이 들었을 적에 엘리사가 너는 잠시 다른 나라에 가서 피해 있다가, 그래서 7년 뒤에 돌아왔을 적에 자신의 그 잃었던 또 모든 소유를 되찾는 일들을 경험을 하죠. 이 수넴 여인은 그 후로 참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정말 음식을 대접하고, 그 엘리사가 거할 방 그것도 작은 방 하나 담 위에, 그러나 그 배려함으로 어찌 보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그 작은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이 수넴 여인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아들을 얻게 되고, 아들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기근을 피하게 되고, 잃었던 모든 소유를 찾게 되고.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은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부지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다.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있다.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그러니까 내가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내가 뭔가 대단한 걸 해야겠다. 이분이 하나님을 아니요. 나그네를 대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소돔과 고모로 향하는 천사를 대접하게 되고, 그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 수넴 여인의 삶을 보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잘했다, 선지자에게 잘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또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뭐 목회자한테 잘하라, 아니 그건 너무 1차원적인 결론이고, 중요한 건 그 뿌리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하나님, 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여호와에 대한 선지자에 대해서 존경함과 신뢰가 사라진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그게 믿음이 중요한지,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고, 그가 성경 속에 기록되었고, 그의 실제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이 여인의 이야기, 성경에 기록된 거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어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이방 땅에 있던 사르밧 과부는 전혀 다른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을 아는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려 가고 있을 때도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오늘 이 수넴 여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지난 그 세월 보면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떠오르는 분들이 몇 분들 계세요. 제가 전도사 때는 진짜 젊었죠. 어렸죠. 전도사 처음 시작할 때가 95년이면 95년에 제가 전도사 생활 처음 시작했는데 23. 아들보다도 어리죠. 때로는 진짜 손자 뻘 되는데, 정말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그러니까 감동을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 말고 정말 잊혀지지 않는, 지금도 늘 기억 나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생각해 보면 더 감사한 것 같아요.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모든 걸 다 떠나서, 근데 보면 그렇죠. 그때도 제가 그건 다행히 알았습니다. 깨달았는데, 제가 잘나서 그렇게 대해 주신 게 아니죠.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어린 아들 같고 때로는 손자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보면 지금도 제가 실수가 많은데 그때는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그때는 더 젊었고 더 어렸고 그때는 열정은 많았고 그냥 자충우돌할 때고 그런데 참 그 모든 걸 다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셨던 분들 지금도 그 이름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 수냄 여인과 같은 분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으로서 이렇게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그분들의 이름들이 떠오를 수 있다는 게 참 나에게 복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있지요. 그러나 현재는 말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지나간 과거만을 생각할 때 참 그런 분들이 아직도 아마 제 머릿속에 있듯이 하나님도 기억하시겠죠. 그분들이 다른 이유가 다 없이 단지 하나님이 구별된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라는 그 믿음 하나 그리고 그 뿌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오늘 우리가 이 수냄 여인을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뭔가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뭐 이런 거창한 일을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그 허락하시면 그러나 그런 믿음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